먼저 여러분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시자 또한 주님의 신실한 종이셨던 송호섭 장로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여러분의 슬프고 아픈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광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난해 추수감사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송 장로님과 이명자 권사님이 대접하는 점심을 먹으면서 그날 저의 일기장과 기도 노트에 적었던 기도 문구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9달 정도 지난 가운데서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또한 설교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저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여러 번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건. 그날 TV를 보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저 학생들이 구조되기를, 그러나 304명이라는 사망과 실종 사고로 기록된 그날의 그 아픔은 제게도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그 배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학여행 가던 날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고 교실에 남아서 있던 중 쓰러져서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좌측다리 절단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을 맞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2013년 6월 22일 저는 18번째 대수술을 국립의료원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찾아와서 수술실로 가는 순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6개월 뒤에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양 목사, 자네가 기도했던 나는 이렇게 건강을 찾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했던 자네는 왜 이러고 있나? 다시 일어나서 100만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달려야 되지 않겠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뒤에 친구를 불러갔습니다. 신학교 시절 선교사를 꿈꾸던 제게 세계는 자신에게 맡기라며 대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달라며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 앞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저의 신학의 동지였던 김창식 선교사. 20년 전 8월 31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올 때 괴한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사모님의 전화를 받고 또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날개를 펴달라고 기도했건만 제가 생각하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기도가 제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합니다. 아울러 기적이 일어나기를 염원하는 순간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했지만 원하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백과사전을 보니 기적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사건. 또한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에게 당장 기적이 필요한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답답해할 것입니다. 사실 9월 초 정도 되면은 한번 송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동안의 경과도 묻고 싶고 다시 노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늦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단양의 산에 올라가서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송장로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고 떠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외마디 탄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정말 많은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15년 동안 걷지 못했던 제가 단 하루만 걷게 해달라고 1,000일 작정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 지금의 저처럼 걷게 해주셨고 11년 동안 말더듬 언어장애를 앓았을 때도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게 해달라고 제 입술을 열어달라고 구했을 때도 주님은 에바다 제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엔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불교 가정에서 자란 제가 믿음을 갖게 하신 기적입니다. 돌아보면 왜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푸셨고 기적 같은 인생을 펼치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이 3일이었습니다. 이 제목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 삶에는 이렇게 기적 같은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제가 기도한 분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게 많은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원어로 오드라고 합니다. 오드. 그 말은 하나님의 신나는 깃발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깃발을 흔들면서 힘을 내라. 다시 달려라.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스포츠 경기나 전쟁에서 깃발을 흔들 때처럼 어쩌면 지금도 슬픔에 젖어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송장로님이 못다한 삶까지 그분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 담아내고 감당하라고 하늘에서 깃발을 흔들고 계시리라는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표적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그 의미들을 깨우쳐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리고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매우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지만 1절을 통해 볼 때 결혼하지 않은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애정어린 세 남매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자주 주님께서 함께하는 은총을 누렸던 남매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나사로는 원래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나사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기들이 주님같이 가난하고 존귀하신 이를 섬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만 해도 그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어디에서나 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들도 고통을 겪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들은 불타는 열망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억누르며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기도하실 때 이 문장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때로는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많은 위로가 담긴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알 듯 모를 듯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듯 쉽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문장이 이 두 자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사로는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회복은 되지 않았고요. 고통은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혀는 말라가고 고통에 겨워 견딜 수가 없어 기운이 빠져갑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문을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싸늘한 시체가 두 자녀들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는 건가요? 항상 그렇게 친절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도 무자비한 분이 되셨나요? 어째서 그리 지체하시나요? 두 자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계속 스치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의 수고를 덜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아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병들고 고난하는 걸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 남동쪽 3.6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자주 베다니에서 주무셨음을 성경을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네. 여기서 사랑은요, 필레오라고, 필레오는 형제간의 우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보시옵소서라는 말에 어느 정도 놀라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를 즉시 건강하게 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주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병이 들었지요? 이런 보이지 않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가서 호소해야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 병가를 받은 자가 예수님께 당도하여 그 일을 말씀드리기만 하면 즉시 나사로가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당장 달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이틀이나 더 같은 장소에 머무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답답하고 간절한 사정을 다 드시고도 그 일에 아주 냉담하시는 것 같이 행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합격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기도해줄 가족이나 사람이 있는 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모두 합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여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어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뜻이라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고 50년을 달려오면서 이제 요즘 철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철이 들었다. 옛날에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은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구나. 그건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구나. 그것은 담대함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믿음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게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지나온 날들을 돌아봤을 때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착한 나사로가 죽어 차갑게 시체가 되어 누워있고 애곡하는 자들이 장례를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몇 날을 밤낮으로 간호하며 앉아있던 마르다와 그 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기도하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정말 죽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볼에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어찌 감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죽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는지,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미 죽은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아직도 머물러 계십니다. 바로 오시지도 않습니다. 주님, 마리아의 독백에는 묘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닌데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서둘러야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한다고. 너무 나간 거 아니신가요? 주님? 그때쯤 나사로는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었을 텐데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픔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잠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자신의 제자들을 도와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십자가형을 받고 황제들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무섭지 않아, 이것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어떤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니 슬픔이라도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슬픔이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다질 수만 있다면 그 슬픔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지혜와 흘러넘치는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이 강화되기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만 있다면, 믿음이 견고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적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시련을 전혀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은 믿음은 언제나 크기가 작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만나보지 않고는, 연단되지 않고는 난장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련받는 믿음을 체험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마시고, 역경에 지지 마시고, 슬픔에 지지 마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죽고만 싶었을 때 하나님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너의 기도를 좀 바꿀 수는 없겠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안 되겠니?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안 되겠니?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과 아픔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네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쓰고 싶은데 너 그렇게 부르짖어 볼 수는 없겠니? 19살 그 여름,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새벽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통에도 저는 울지 않을 거예요. 어떤 아픔에도 저는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슬픔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견디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신 주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스한 집에서 아주 온화하게 기르지 않으십니다. 시련을 만나게 하여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그 시련을 감내하는지 익히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망하게 되고 싶으면 어려움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경우는 단 한 번의 시련 앞에 거꾸로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이 와도 고난에 굴하지 않는, 시련이 와도 시련에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빛난 멸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은 죽음을 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란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 유서를 쓰고 대성 통곡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밝은 새날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찬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을 채워주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앞에 어둠이 다가오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길을 내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간에 끊을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매어달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으시고 떠나신 송장로님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간절한 소망들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여러분이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또 내일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이 고난과 슬픔의 밤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셨고 우리 송호수 장로님을 먼저 보내게 된 품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거두어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사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최광렬이었습니다.